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 단체들이나 또한 무자비한 독재자들을 추종하는 국민들, 또 거짓된 사이비 종교들, 이 모든 모습들의 공통점은 왜곡된 믿음, 독이 있는 믿음, toxic faith, 독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신론자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 자신이 받아왔던 관습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들이 교육받은 이념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움직이는 이면에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진리 위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 기초한 것인가의 구별만 있을 뿐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거침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행위의 이념에도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합리화하는 의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불의한 지도자들은 수많은 국민들을 잘못된 이념으로 물들게 해서 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역사상에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국민들을 잘못된 사상을 믿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세상을 혼란 속에 이끌어 갔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지도자들의 모습에도 바로 이러한 왜곡된 믿음을 국민들에게 주입하고 또 독 있는 모습, 독 있는 믿음으로 그 사회를 이끌어갔던 모습이 드러납니다. 테러 집단의 수준은 아닐지라도 그 원리는 동일하며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하고 또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렇게 사람들을 살리는 희망의 그런 믿음을 전파하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죽이려 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으로 이들의 모습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누리며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거짓된 사단적인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모습일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들의 문제, 그들의 모순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습니다. 불의한 지도자일수록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거짓된 사상을 믿는 사람일수록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오늘 5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도록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빌라도를 압박했던 그 대제사장과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서도 빌라도가 저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저렇게 하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눈에도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보였던 겁니다. 시기심이라는 이유 외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범죄를 했습니까?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이고 질병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교훈하며 삶을 변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뿐인데 그 영향력이 점점점 강해지자 자신들의 악한 그 세력이 무너질까 봐 시기심을 작동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죠.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사도들을 죽이려는 이들도 동일하게 원리가 시기심이 여전히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심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시기심이든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역사를 움직였던 엄청난 악 영향을 끼쳤던 독재자들의 특징은 다 시기심이 많다는 겁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조건 다 제거하는 거죠. 다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한 영향을 미쳤던 독재자들의 공통점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숨겨진 동기가 시기심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포장하지만 그러나 원인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수록 그 사회는 불행해집니다. 시기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한 사회의 리더가 될수록 그 사회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시기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 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일터에서 누군가를 승진시킬 때 저 사람이 시기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때로는 그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능해 보입니다. 열정적이 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열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결국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살아남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는 독초와 같은 인물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그들은 또한 진실을 왜곡하려고 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구나. 이 마지막 말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이란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입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책임이 있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의 후손들 대제사장의 가문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압박했지 않습니까? 빌라도는 3번씩이나 풀어주려고 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3번씩이나 공언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3번씩이나 말하고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서 사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흉악범인, 살인 흉악범인 바라바와 대조해서 누구를 풀어줄까? 이렇게 붙인 것은 당연히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풀어줘야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조작된 군중들.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치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했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했든지 소리치게 만들어서 군중 심리를 만들어가지고 바라바를 풀어줬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그들에게 있음에도 그들은 진실을 왜곡했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런 죽음에 대한 책임을 먼저 누구에게 전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했을 뿐이죠.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렇게 불의한 지도자들은 항상 진실을 왜곡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념은 한 시대에는, 한 지역에는, 한 나라에는 작용할지 모르지만 일반화, 보편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커뮤니티에는 작동할지 모르지만 다른 커뮤니티에는 작동할 수 없는 것, 그건 이념입니다. 한 가정에는 그것이 작동할지 모르지만 다른 가정에는 작동할 수 없다. 그것은 그 가정의 이념인 것이죠. 당시의 사두개인들의 이념은 부활을 부정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어쩌면 과학적 사고에 철저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연구했고 구약을 다른 편견 없이 읽으면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그저 성전을 관리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읽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이권과 그런 이익에만 눈이 멀었을 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부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그들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고 이런 왜곡된 거짓 위에 세워진, 그리고 그 속에는 시기심이 가득한 이러한 잘못된 종교 권력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사도들의 모습은 절대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활기가 있습니다. 더 메시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도 샘솟았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이 왜곡되고 독 있는 믿음과 이 사도들의 이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런 기쁨은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랐을 때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살아있는 진리가 그들 속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생명력 있는 그런 생명의 물줄기를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용기로는 이러한 그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런 재판이나 이런 과정, 그래도 사회적 정의 개념이 살아있는 사회이고 언론도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재가 없습니다. 언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권력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이건 고대시대 왕정시대와 동일한 그런 사회에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반기를 든다는 것, 그건 엄청난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대답하죠. 29절에서 3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재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사도들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담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위협도 두렵지 않은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실행되는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는 일에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을 때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일이 진정 사람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그런 그 근거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됩니다. 그 삶이 과연 행복했는지.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얽매이는 게 너무 부자연스럽다.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이런 질문은 그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 자유로운 삶인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을 보면은 이런 챔버나 노래나 연주를 하잖아요. 탁월한 연주자들은 자유롭게 연주를 하죠. 악보도 없이. 제가 감동을 받아서 저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 악기를 저도 한번 자유롭게, 모든 분들이 나가버리겠죠. 똑같이 자유롭게 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연주자들은 그 연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악보가. 철저하게 그 악보에 자신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는 그 끊임없는 그 악보의 자신을 순종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정도로 끊임없는 순종을 통해 하나가 될 때 그 연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거죠. 악보도 하나도 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아무 악기라 가지고 막 연주하면 그냥 자유로운 겁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나의 자유를 잃어버린 것 같지만 진정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운동 경기도 해보면 운동 평소에 안 하는 분이 이렇게 어떤 운동이나 해보려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체조 하나를 해보도요, 자세가 안 나와요. 능숙한 훈련을 한 사람들은 체조를 하면 그 몸이 움직이도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여집니까? 뭐가 자유로운 것일까요?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몸을 훈련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것일까요? 프로축구 선수들을 보면 그냥 원하는 대로 툭툭 참 원하는 대로 가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선수를 보고 찾지만 우리는 엉뚱한 대로 가잖아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 자유요, 행복이요, 기쁨이요, 능력이라는 것. 지금 예수님을 통해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리였기 때문에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고, 우리나라가 구습과 이런 말도 못하는 가난과 질병 속에 있었을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단순한 경제 정책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람들 모두가 다 올바른 진리의 길로 가려고 전국의 교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도 그것이 작용한 것이고 일어난 것이에요. 둘째로 이들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주님께 주시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천사들이 감옥에 갇힌 이 사도들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새 생명의 말씀. 우리가 믿은 말씀은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새 생명. 육신의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새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치 씨앗 안에, 씨앗은 썩어져 사라지지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새로운 줄기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죽음을 넘어서는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있었기에 그런 기적도 일어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새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도 핍박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례드린 공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담대하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자신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례드린 공회원들이 결의를 해서 사형 선고를 내면 그냥 죽임 당하는 사회였어요. 그럴 때 말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존경받는지를 이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 39절에 이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발언권을 얻어서 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지금의 경우에도 대해서도 내가 한마디 하자면 저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둡시다. 만일 그 목적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면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해 싸우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강압적인 폭력으로 이들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내버려둬 보자. 이것이 만일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다. 오랜 인생의 경험에서 보는 거죠. 그냥 두고 봐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설명이죠. 과거에 두 개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수백 명을 이끌었지만 결국 사라지지 않았냐. 또 유다라는 사람도 나와서 반역을 했지만 또 흩어졌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흩어지게 마련이다. 일면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 신중하게 지켜보자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가말리엘로 인해서 사도들이 죽음에 처해지지는 않았지만 과연 가말리엘의 이런 사고방식이 옳은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서 내버려 두면 진위가 평가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악한 영향력이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시간이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득세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극단적인 이슬람교도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그러면 가말리엘의 판단대로 하면 이슬람은 옳은 진리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을 흐르도록 내버려둬서 쇠퇴하면 그냥 인간이고 성공하면 하나, 그러면 이슬람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믿어야 되면 아니죠.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번성하게 된 것은 자녀들을 많이 낳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적게 낳는데 이들은 4명까지 아내를 두게 하고 8명씩 낳는 거예요. 평균 8명씩이에요. 그러니 역사가 흘러갈수록 얼마나 많은 세력화돼요. 단지 시간이 흘러서 쇠퇴하면 인간적인 거고 성공하면 하나님, 이런 시각은 아주 작은 영역에서만 합당한 말이지. 일반화될 수 있는 판단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지만 그 또한 부족한 판단이었어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일들만을 보고도 이게 하나님에서 났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성전에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라도 할까 병자들을 길거리에 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사람에게서 난 일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에게서 난 일입니까? 가말리엘은 매우 신중했지만 그 또한 인간적인 판단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런 신중론자들이 많죠. 지켜보자. 믿을만 하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증가할 것이고 믿지 못하면 쇠퇴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 속에 2000년 이상의 오랜 역사 속에 무엇이 더 올바른 진리이고 무엇이 더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인지가 나타났어요. 성경이 보급된 사회가 어떻게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됐는지,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사회가 망가졌는지 이미 역사 속에 다 증거가 나왔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일이 사람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첫째, 지금 일어나는 일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새 생명의 역사는 이성으로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성을 무시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학을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일들이 있다는 거죠. 둘째로, 지금 일어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상황들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깁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에 온 내한 선교사님들 사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둘 거예요. 엄청난 작업이죠.
큰 일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선교사들의 사전을 만든 거예요. 그 사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몇 주 되지 않아 전염병으로 죽은 분들, 배 타고 오다가 그냥 배 위에서 전염병으로 죽은 분들, 양아지 묘지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유적이 있지만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성공하려고 이 땅에 온 겁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복음이 빨리 전해졌지만 일본이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훨씬 더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복음화가 더 빨리 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일본은 안전한 사회였어요. 근대화가 됐어요.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아직도 구습과 전염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과 가난 속에 있었어요. 죽음의 땅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에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님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려면 일본을 경유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살짝 들어왔다가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온 거예요. 모든 선교사님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온 땅이에요. 그분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세상적인 성공을 기대하고 왔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기뻐했다. 그들은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는 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번째 복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핍박, 비난, 고난을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속에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만 상하게 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는 이 세상 속에 나 때문이 아닌 예수님 때문에 받는 모욕과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줄기에 참여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42절의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으로 사도들이 보여주었던 이 생명의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생명의 물줄기가 이 나라 민족에 흘러야 하고 저 북녘 땅에 흘러야 하고 또 수많은 열방에 흘러야 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부릿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